마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고침을 받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내가 어디가 아프고 문제가 있으면 그것이 고침을 받으면 당연히 기뻐하고 당연히 그것을 원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워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변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려면 내가 변해야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더 건강해지고 싶다, 더 성숙해지고 싶다, 더 깊은 신앙이 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행동이 바뀌어야 되고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 나의 마음이 달라져야만 합니다. 변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 생각도 마음도 행동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으면서 나는 새롭게 되고 싶다. 그건 실상은 새롭게 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죠. 건강해지고 싶다. 그러면 먹는 거를 조절하고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 움직이지 않고 그러면 이건 진짜로 자기가 건강해지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죠. 새로워지자, 성숙해지자, 성장하자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지정이라는 것의 인격적 존재입니다. 새롭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지식이 들어와야 됩니다. 지식이 들어와서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구체적인 행동을 하셔야만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사람은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고 싶다, 더 예수 닮은 존재가, 그래서 좀 다른 존재가 되고 싶다.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라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구나,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깨달은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람들은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은 요한복음 전체에 대한 서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새로워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를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따랐는가 하는 걸 보여주죠. 오늘 1장 35절에 봅니까? 또 이튿날 요한이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제자들과 함께 있다. 저 봐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 계시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제자들이 쫓습니다. 예수께서 그 제자들이,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자신을 따르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말합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예수님이 묻는 것이죠. 무엇을 구하느냐, 왜 나를 따라오느냐,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묻는 것입니다. 왜 너희들은 나를 믿느냐? 너희들은 왜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너희들은 왜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느냐? 오늘 여기 왜 왔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십니까? 무엇을 원하셔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묻습니다.
다양한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프를 하나 보시면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들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평안과 위로를 얻기 위해서, 도덕적 가르침을 위해서, 공동체의 소속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고 또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평안과 위로를 얻고 소속감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목적으로 오셨다면 괜찮습니다. 다 좋은 것이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누가복음 15장에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탕자가 잘 알다시피, 그죠?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난 다음에 결국은 돼지 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지엽열매를 먹으면서 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것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죽을 것 같은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생각이 납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갑니까? 안 죽으려고 가는 거죠. 안 죽으려고. 여기 계속 있으면 내가 굶어 죽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가면 그래도 내가 종으로 살면서 굶어 죽진 않겠구나. 그러고 아버지한테 갑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는 왜 네가 이렇게 다시 돌아오느냐고 묻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상거가 아주 먼데 저 멀리 있는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그를 품 안에 품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보시면 이 렘브란트라는 분이 그렸던 그런 돌아온 탕자의 그런 그림이죠. 두 손을 아들의 등에 품고 있는 아버지, 그리고 하염없이 인자하신 아버지, 비참한 모습에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는 비참한 아들. 여러분, 이 아버지가 묻지 않습니다. 너 왜 다 탕진하고 돌아오느냐? 너 나한테 왜 왔느냐? 묻지 않습니다. 이제 집에 왔으니까 됐다, 괜찮다. 이제 하나님 앞에 왔으니 됐다, 아버지 앞에 왔으니 괜찮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목적을 갖고 와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지. 잘하신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목적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내 이기적인 마음을 갖고 내 문제 때문에 왔고 어떤 문제를 들고 오셔도 하나님은 괜찮다, 이제 나한테 왔으니까 이젠 괜찮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면 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겁니다. 우리가 잘하신 것이지.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뭐 때문에 나한테 왔느냐? 그러니까 어디 계십니까? 이 말은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가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그런 대답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와서 그리고 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목적을, 어떤 이유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왔으니 이제는 보아야 합니다. 뭘 봐야 할까요? 하나님을 봐야 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시편 62전 1편에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기도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기도라는 것을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가 잠잠히 그분에게 음성을 기대하고 그분 앞에 잠잠히 앉아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보네포라는 분은 기도를 그리스도인의 심장이다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 있지 않으면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앉아 있지 않는다, 우리 영혼은 죽은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뭘 하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 잠잠히 앉아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원함들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이야기하십시오.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입니다. 다 토로하십시오. 그러나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나를 바꾸는 것. 우리의 기도에는 안타까움과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쁨과 환희와 즐거움이 없어 보입니다. 기도에 하나님 앞에 앉아있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앞에 앉아있다가 가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여전히 두려움과 근심과 애절함과 슬픔과 염려를 가득 안고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내가 앉아 있는가?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제가 모시던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종종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셨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분은 기도하시면서 늘 웃으셨다고 그래요. 그때는 이게 뭔가 그랬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우셨던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사랑하는 분, 나의 영혼을 책임져 주실 분, 영원히 함께하실 그분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너무 즐거워서 웃다가 웃으시다가 그렇게 그 자리를 떠나셨다고. 너무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어려운 문제가 있으셨겠죠. 내일의 걱정도 있으셨겠죠. 교회도 있고 자녀도 있고 다 하나님 손에 맡기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즐거웠던 것이죠. 저의 바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기쁘시게 자리에서 일어나십니까? 기도하시고 안심하고 일어나십니까? 기도하시고 감사하고 일어나십니까? 기도하고 그 짐들을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가볍게 일어나십니까?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려놓았으니까 가볍게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니까 편안하게 일어나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 즐거움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웃고 일어나십시다. 하나님이 해주실 거다. 그 나를 사랑하는 그분이 책임져 주실 거다. 그리고 그 자리를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원함은 겨우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계산하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무한하신 하나님, 신비로우신 하나님, 무한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죠. 나를 방어하고 내가 욕망으로 가르치고 이기적인 그 에고를 버리고 하나님을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와서 뭘 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는 것입니다. 그의 태도를 보는 것이죠. 그의 모든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잠잠히 앉아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그게 요동치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질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나의 목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는 것입니다. 다시 가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을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는 것이고 고난을 보는 것입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을 보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내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이 아들이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현실을, 그 실제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잠잠히 하나님 앞에 앉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을 내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분이 하신 일들을 여러분이 마음 깊이 새기시며 십자가를 보셔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우리가 앉아서 그 십자가가 열어놓으신 하늘길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담으셔야만 합니다. 우리의 오해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듣는 것이 그냥 길 가다가 훅 들려지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노력들을 하셔야만 합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셔야만 합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기 위해 마음을 겸손하게 옥토로 만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구체적으로 손과 발이 움직이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가슴으로 내려와 손과 발이 움직일 때 우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시작은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앉아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앉아 있는 것, 그것부터 당장 시작하십시오. 그래야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눈이 열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가 열립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앉아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의 귀가 열리고 우리의 눈이 열립니다. 오늘 보면 1장 41절에 보면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 예수님을 찾아가 함께 있었던 안드레, 오라 그리고 보라.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가 베드로에게 가서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삐어 어디 계십니까? 라삐라고 선생님이라고 부르던 그가 이제는 예수님을 메시아다. 제자 중 하나인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소개합니다. 선지자들이 말하던 그분, 내가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 그러니까 나다니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나다니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나님 앞에 앉아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보면 우리에게 새로운 눈이, 새로운 귀가 열립니다. 우리에게는 세 개의 눈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자연의 귀. 자연의 귀가 있죠. 잘 보고 잘 듣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것, 정확하게 듣는 것 중요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은퇴하신 목사님이 글을 읽었습니다.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 교회가 너무 어른들에 대한 배려가 적다. 안 그래도 안 들리는데 어떤 교회 가면 그냥 웅웅대고 소리도 안 들리고 또 뭐 파워포인트는 있는데 그 글자도 별로 안 보이고, 그래서 어른들을 그 안 그래도 안 들리는 그 어른들 보이지도 잘 안 하는데 그러면서 너무 어른들에 대한 배려가 적다.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 어른들이 귀가 잘 안 들리시잖아요. 저도 잘 안 들리거든요. 저도 잘 안 들릴 때가 많습니다. 근데 동으로 가라 그러는데 동으로 가면 안 된다 그러는데 동으로 가라 그렇게 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들을 수 있는 이 영역,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영역 폭이 줄어듭니다. 자연의 이치죠. 여러분, 자연의 이치. 어르신들의 심정이 이해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른들이 좀 크게 이야기하면 이해하십시오. 안 들려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예,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우리도 다 그 길을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우리가 좀 잘 들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어떤 얘기도 하시냐면 교회에서 어른들 보청기 해드리라. 보청기. 이 사실 잘 듣는 거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 잘 안 들으면 우리가 소통도 잘 안 되지만 사실은 이게 인지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빨리 뇌화가 됩니다. 그래서 보청기 돈이 없어서 그러면 보청기를 만들어 드려라. 여러분 보청기 하십시오. 보청기 하십시오. 눈이 안 보이면 안경 끼잖아요. 귀가 안 들리면 보청기를 하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별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잘 듣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잘 들으셔야 되죠. 자연의 눈, 자연의 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듣는 것 중요하죠. 두 번째는 이성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이건 단지 눈, 귀로 듣는 것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해야, 잘 연구해야, 배워야 볼 수 있는 눈입니다. 오늘 제가 그림을 보여드렸죠. 이 그림은 렘브란트라는 분이 그린 그림이죠. 이 그림은 사실 빛이라는 것을 주제로 한 거예요. 그래서 빛이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느냐, 이 아버지의 얼굴, 이마, 그리고 손에 포커스가 있죠. 하염없이 부드러운 손길로 인자하신 아버지, 그 아들을 품고 있는 그 아들에게
빛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빛이 있다. 아버지의 인자하신 아버지의 손길 안에 거기에 빛이 있다. 새로운 시작이 있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 이게 이성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배워야지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마찬가지로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눈이 있습니다. 세 번째 눈은 영적인 눈이죠. 우리가 자연의 눈, 이성의 눈,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보고 현실을 보는, 모든 사물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서 우리가 참 아름답다, 참 신비롭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시는구나, 오늘도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손길을 보는 거죠.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숨을 쉬잖아요.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새 생명을 주셨구나, 숨을 쉴 수 있는 이 하루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순간순간 보는 것이지. 내가 숨 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이 순간마다 내 먹을 것을 주시고 입을 것을 주시고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이 사람들을 주시고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숨결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래서 그것을 찾아서,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 길을 찾아가는 것이 신앙인이며, 우리가 그 눈들이 열려야 이 길을 똑바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듣습니까? 소리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성의 귀를 가지고 들으셔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겸손하게 순종의 자세로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물론 이런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완성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들고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부터 시작해야지 점점점 분명해지고 확실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눈들이 열리면 어떤 세계를 누릴 수 있는가? 오늘 1장 5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후에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리는 세계가 무엇이냐? 하늘이 열린다. 아멘을 안 하시는, 너무 감동스러워서 그렇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이 열린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 땅과 하늘을 연결해 주는 키인 것이지. 하나님의 사자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가 이 땅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너무 좋지 않습니까? 하늘 문이 열린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를 돕는다. 우리는 확실한 미래가 있지요. 영원한 그 나라가 열려서 우리 모두가 분명한 그 나라를 보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날이 있음을 우리는 확신합니다. 지금 열리는 사람도 있고 조금 후에 열리는 사람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는 그 하늘문이 열려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그 나라가 분명하게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를 이곳에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확신하고 분명한 눈으로 그 나라를 보시고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와 함께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